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는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 또 그리고 이제 위로를 주죠. 아마도 이제 그것은 7절 말씀 때문일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부모 말씀 중에서 근심, 걱정 혹은 이제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계실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기를 이게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 보면은 이 내용 중에 단골로 선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성경 안 읽는 분들이야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 포도나무 비유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같은 경우에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혹시 벌써 나를 제거해 버리신 건데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참 포도나무 비유 속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심판으로서 작용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만 오면 해결되지 않는 말씀으로서 보면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실수들이 이렇게 반복될 때문에 이게 혹시 내가 이미 제거돼 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자꾸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열심히 안 하면 아버지께서도 제거해 버린다? 이런 말씀들. 특히나 이게 강단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확실하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가지로 비유하셨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정리하면서 주신 일종의 유언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고 과실을 맺는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지에 해당합니다. 포도나무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가지에 속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실을 잘 맺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과실을 잘 맺지 못하는 가지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과실을 잘 맺지 못하지만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저 뒤에 대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에는 이런 제3의 가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과실을 맺는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과실을 잘 맺는 가지입니까? 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마 대부분이 지금 과실을 잘 맺지 못하지만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솔직한 대답일 수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이것마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니까 하나님이 싹둑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런 가지들을 가차없이 제거하실 것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봐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도 결국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제거해버린다면 아마 나만 아는 가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포도 농사법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놀래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것으로 응용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고 막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길게 뻗어나는 가지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Y자 철사를 박아 놓아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철사를 따라서 이제 감아 올라가게 칭칭 감아서 쭉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 포도 재배법이 오늘날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포도 가지라는 게 뱀처럼 그냥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게 그냥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농경이라는 그런 부분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닿는 포도 가지가 생기는 것인데 당연히 포도 가지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닿는 부분이 생기니까 습기로 인해서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건기 때는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본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땅바닥에 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적하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방법이 뭐냐면 가지를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주냐면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베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실을 잘 맺도록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과실을 잘 맺는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잔가지를 쳐주는 전정작업,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시대는 포도 농사에서 농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두 가지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땅바닥에 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밑에 돌을 해서 들어주는 것이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처리해줘서 작은 것들이 더 극상품으로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틴 농사법을 모르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라고 잘못된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영어 성경에도 cut off 해서 잘라버린다거나 take away 해서 던져버리는 그런 우리말 성경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도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당연히 들어주신다고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잔가지를 쳐줘서 그래서 과실을 잘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겁니다.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이 우역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제거해버린다고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아이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제거해버린다는 take away하고 들어준다는 lift up,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어 아이로가 어떤 뜻을 갖느냐 하는 것을 해석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맥을 통해서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만. 그때의 팔레스타인 포도 농사법을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단순히 제거해버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려워요? 네, 아니죠. 네, 땅바닥에 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오겠냐 하는 겁니다. 들어주신다고 해석하면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과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잘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시는 분이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잘 맺고 있는 것은 더 잘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잔가지를 제거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에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저와 여러분이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냥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예. 가지가 좋은 과실을 맺는 최상의 방법은 그냥 진득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에게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6절 말씀 보면은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죠.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시 6절 오니까 다시 던져버려. 다시. 응? 그것도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게 정말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거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저도 이 말씀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원어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번역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문과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먼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티스라는 단수명사입니다. 한 사람, 단수명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받는 단어가 그것을입니다. 뒤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뒤에 그것을과 그것을 받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것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우토스로 3인칭 복수명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이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하지 않는 존재는 단수명사인데 뒤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면 그것들을 갖다 버린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것인데 앞에 단수고 뒤에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받는 서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사람들이란 이 원문상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가 불에 던져 넣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해서 그 단어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상하고 이 번역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했는데 더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판자가 누구로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도 심판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럼 심판자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심판한다는 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앞뒤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절이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가지는 분명히 우리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말하는 그것을은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 거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밖으로 던져져 불에 살라지는 것, 이것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로서 살긴 하지만 또 무엇인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깨끗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 잘 못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떠한 것들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나 마치 성경 이 시대로 보자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것들로 뭔가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초가 틀리면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화라는 그 과정,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틀려버리면 이런 공적들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자가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충성에 따라서 다른 성화를, 다른 단계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공적을 쌓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능히 다른 것으로 터를 닦을 수 없다고 했는데 금은 보석들과 다른 것들로 그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어법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읽는 그대로 보자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공적이 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다른 공로로 쌓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반대로 반어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신이 세운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력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선한 일 할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뭔가 남들을 도와서 좋은 일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운 공로가 있을 수 있겠냐? 다 타버리면 없단 말이죠. 따라서 너희들의 모든 공력이 불에 타고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에 좋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롯. 그가 가진 부의 소유 그것에 대한 경로가 어땠습니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리스도 위에서 세운 그런 공력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는 꽤 지위나 정치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때 그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창세기 19장부터 보면 소돔에 대한 그런 악법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가 나올 때도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딸 둘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불에 타는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렇게 이게 바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맞춰보자면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열매 맺는 그것을 불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것에 맞지 않는 열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살라 없애겠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종종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다만 게으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우를 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의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육체 열매에 대해서 본능적인 부분이 살아있어요. 뿌리가 아직도 굵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당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이면 어떤 긍정적인 것과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열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들의 그런 인본주의적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 다 불에 타 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악에 대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세지 않아요. 극복할 만큼 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신 여러분, 분명히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놓인 가지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잔가지를 쳐내주시는 것으로 예수의 열매를 잘 맺게 하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당기고 분열하고 수근수근거리며 남 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행여 세상적으로 될까 하는 부분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는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칭찬과 세워주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 있듯이 한 번 빛을 보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도 떠나잖아요. 데마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죠.